개혁의 여명 얀 후스라는 제목으로 우리 이제 종교 개혁 인물들에 대한 두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요 누구를 배웠죠? 그래요. 좋습니다. 위클리프를 배웠습니다. 존 위클리프에 대해서 배웠는데 지난주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정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안경민 목사님이 위클리프의 제목을 종교개혁의 새벽별이라고 지었어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해가 뜨는 거를 비유하자면은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이전의 종교개혁자로서 그 새벽별이다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오늘 주제가 이제 얀 후스잖아요. 후스도 루터보다 100년 전 사람이라서 여전히 종교개혁 이전이거든요. 아직도 해가 뜨기 이전인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 제목을 정하기가 애매한 게, 새벽별은 지난주에 해버렸고 종교개혁의 해는 아직 안 떴으니 새벽별하고 일출 사이에 뭔가였으면 좋겠는데 하고 고심이 한 주간은 되게 많이 되는 거예요, 제목 때문에. 그러다가 생각난 단어가 이제 여명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났어요. 아직 해는 뜨지 않았고 해가 뜨기 직전에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는 그런 상태를 여명이라고 하는 거 맞습니까? 마침 그래서 제가 제 핸드폰을 뒤져보니까 올해 제가 속초에 가서 해 뜨기 전에 이렇게 찍은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랑이라도 할 겸 하고 보여드렸습니다. 이게 여명의 느낌이 저런 거일 것 같습니다. 해 뜨기 직전에 하늘이 붉게 오면서 이제 신호를 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종교개혁의 여명 얀 후스입니다. 얀 후스, 저렇게 생긴 사람이고요. 1371년에서 1415년. 종교개혁이 몇 년에 일어났어요? 루터가 그 95개조 방방문을 냈던 그 때가 1517년입니다. 그러니까 얀 후스가 죽고 나서 딱 100년 후에, 그죠? 102년이죠. 100년 후에 종교개혁이 이제 일어났어요. 자, 이 얀 후스가 활동했던 지리를 생각해 보면은 지난주에 배웠던 위클리프요. 위클리프가 섬나라인 영국에 이 영국에서 개혁의 불씨를 일으킨 사람이었죠. 자, 불꽃 그림 보이시죠? 영국입니다. 자, 이제 대륙에서 그 불씨를 이어서 살린 사람이 이 사람이 이제 후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불꽃이 대륙으로 이제 옮겨 붙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영국에서 일어난 이 불꽃이 개혁이 어떻게 해서 대륙으로 넘어가게 됐는가? 그 배경을 좀 알고 갈 필요가 있겠어요. 자, 당시 유럽 대륙의 중심에는 지도 보시면요, 신성 로마 제국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옛날 로마의 영광을 잇는 우리 나라로서 이제 거룩한 로마, 새로 이렇게 시작한 신성 로마다 이제 해서 세워놓은 나라인데, 지도를 보시면 이제 여러 색깔들 가운데 보이시죠? 오늘날의 독일을 중심으로 한 나라의 연합입니다. 이 여러 나라의 연합체가 신성 로마 제국이었고, 이 제국의 황제는요, 여러 나라의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선거해가지고 투표해서 뽑은 사람이 신성 로마 제국 황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를 뽑는 사람을, 투표하는 사람을 선제후라고 불렀어요. 그 황제의 자리에 이제 오늘 우리가 얘기할 보헤미아 출신의 카를 4세가 뽑히게 되었습니다. 자, 앞에 보이면 이 사람이 카를 4세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이면서 동시에 보헤미아 지역의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보헤미아 지역의 왕으로서 투표해가지고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로도 또 있게 된 거죠. 자, 어떤 사람인지 아시겠죠? 자, 보헤미아 개혁에서 이 황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헤미아가 어디냐? 보헤미아는요, 또 다시 그림 보시고요, 사진에 보시면 저 빨간색으로 표시인데 보이시죠? 안 보이십니까? 빨간색입니다. 파란색은 없습니다. 자, 빨간색으로 표시된 지역이고요, 이게 오늘날 체코에 속해 있는 지역이고 나라입니다.
예, 그 옆에 이렇게 그 희미하게 그 좀 약간 좀 옅은 색깔로 있는 큰 땅덩어리 보시죠? 여기가 이제 독일 지역이에요 주로. 카를 4세가 이제 신성 로마 제국의 그 황제 자리에 오르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는데요. 신성 로마 제국의 수도를 보헤미아의 프라하라는 곳으로 옮기게 되는 겁니다. 자, 프라하 저쯤에 있는 것 같아요. 자, 여기가 지금까지도 이제 체코의 수도가 되죠. 이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자, 황제가 왜 옮겼는가? 뭐 일단은 황제 자신의 고향이 이제 이곳이기도 했고, 그리고 무엇보다 당시에 흑사병이 돌았는데 무서운 병이잖아요. 그런데 이 보헤미아 지역을 흑사병이 이렇게 피해서 갔답니다. 그러니까 흑사병에서 청정 지역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곳을 이제 수도로 정하게 된 겁니다. 자, 이 사건이 굉장한 일이었던 게 이 일로 인해서 시골 동네였던 정말 사람들 별로 없었던 이 프라하라는 동네가 순식간에 이 큰 유럽 땅덩어리 전체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로 순식간에 커버린 겁니다. 그게 1355년의 일이에요. 그리고 이곳에 중앙 유럽 최초의 대학인 카를 대학이 세워지기도 합니다. 자, 대학도 보시죠. 제가 가본 적은 없습니다. 그냥 인터넷에서 사진 찾아가지고 보여드리는 거고, 이게 카를 대학 아마 입구인 것 같고요. 다음 사진도 보시면은 저렇게 여러 건물들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이 대학이 또한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도시가 커져갔는데 그런 도시가 발전하는 과정에 한 가지 문제가 생겨나요. 본래 이 보헤미아 사람들은 농사를 위주로 해서 살았던 사람들이고 소박하고 가난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그곳이 이제 도시가 되고 그것이 이제 뭐라 그랬죠? 수도가 되면서 신성 로마 제국에 있었던 독일 귀족들이 보헤미아 지역으로 대거 이주를 해서 들어온 겁니다. 부자고 권력자리들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들이 자연스럽게 어떤 계층이 됐겠어요? 네, 지배 계층이 된 겁니다. 네. 그러면 상대적으로 가난한 이 보헤미아, 이 본토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예, 자연스럽게 피지배 계층이 됐고 소작농이 돼버린 겁니다. 예, 이런 계층이 돼버렸어요. 그러니 여러분 자연스럽게 보헤미아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기분이 나빠지는 겁니다. 왜 저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주인 행세를 하고 있지? 이런 마음이 들면서 점점 시간이 갈수록 저항 의식이 생겨나요. 자, 이거는 독일 사람들에 대한 미움이기도 했고 저항이기도 했고 궁극적으로는 이게 이제 신성 로마 제국을 대표하는 가톨릭이라고 하는 체제에 대한 어떤 도전으로 점점 변모해 갑니다. 카를 4세도요. 역시나 이제 일반 그 군주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들의 마음에 힘을 실어주는데 보헤미아 지역에서만큼은 사제들이 모국어로 설교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준 겁니다. 잘 아시죠? 중세 시대의 모든 설교는요 일반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왜 못 알아들었을까요? 네, 라틴어로, 그죠? 라틴어로만 설교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일본어나 영어나 뭐 독일어로 설교를 그런 언어를 할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이 와가지고 설교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어떤 느낌이실 것 같습니까?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이야 뭐 잘 듣겠지 얘기하겠지만은 여러분 영어를나 또는 그 다른 나라 언어를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설교 막 열심히 하고 있으면 은혜 받으실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은혜 못 받겠죠, 그죠? 중세 교인들이 대부분 그런 상태였던 거예요. 아무것도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면 성경이라도 자기네들이 읽을 수 있었느냐? 성경도 자국어로는 번역을 할 수 없었어요. 오직 라틴어 성경만.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거기에 무슨 소리가 적혀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번역되면서 손상되면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교조차도 라틴어로 한 건데 이게 백성들 전체를 이 시대의 백성들 전체를 무지하게 만들어 버렸고 중세 교회가 그러니까 교황이나 이런 사제들이 어떻게 됐어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뭐 내가 감 나온다, 판 나와라, 뭐 감을 파시라고 해도 다 그냥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니까 다 타락을 해버린 거죠. 자,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에 이 보헤미아 지역은요, 이제 설교자들이 모국어로 설교를 하기 시작하면서 설교 듣는 사람들도 은혜를 받기 시작했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게 된과 동시에 무엇보다
설교자들이 깨어났어요. 설교자들이. 사실 설교자들도 내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면서 설교를 했거든요. 그런 가운데 내가 뭘 얘기해야 되는지, 그리고 뭘 이 사람들한테 얘기해야 될지를 고민하다 보니 사람들이 점점 깨어난 겁니다. 그래서 콘라드나 밀리치나 토마스 같은 사람들이 이제 설교자로서 두각을 나타내는데, 이 자국어로 설교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뭐가 잘못되어 있고 뭐를 답답해하는지를 점점 알아가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성찬식이었어요. 성찬식. 여러분, 이들은요 로마 교회가, 아까는 성경을 못 읽겠다 그랬잖아요. 성경을 라틴어로만 보겠다잖아요. 이때 또 로마 교회가 한 일이 뭐였냐면은, 성찬식 때 뭐하고 뭐를 받으세요, 여러분? 떡하고 잔을 받잖아요, 그죠? 포도잔을 받잖아요. 근데 중세 시대에는 둘 중에 하나를 안 줬어요. 뭘까요? 뭐였을 것 같습니까? 잔을 주지 않았습니다. 떡은 받았는데 잔을 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잔은 예수님의 피잖아요. 근데 그 피가 혹시 땅에 떨어져, 부주의하게 이렇게 있다가 땅에 떨어져, 그러면 그걸 밟어. 여러분, 그거는 뭐예요? 신성모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일반인들이 이 성찬잔을 받으면 신성모독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이 부주의한 사람들은 못 받게 하고 떡만 주고 잔은 사제들만 마시자. 그 잔을 안 줬어요. 예. 자, 중세시대 사람들 반쪽짜리 성찬만 했는데 이거 잘못됐다라는 거를 알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보헤미아 설교사들은요, 이걸 비성경적이다, 성경에 그런 말 없다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권한을 가지고 직권으로 교인들에게 떡과 함께 못 줬어요? 잔도 준 거예요. 얼마나 감동적이겠어요. 잔까지 막 마실 수 있으니까. 자, 이런 성찬식 때 떡과 잔 둘 다를 주는 거를 뭐라 그러냐면 이종배찬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모르셔도 되는 말이긴 합니다. 이종배찬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 파격적인 행동은 후스 이전부터, 후스가 만들어서 후스 때 한 게 아니라 후스 이전부터 보헤미아 사람들의 어떤 개혁적인 성향이 반영된 그런 행위였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보헤미아는 이런 그 잔을 주는 전통 때문에 오늘날까지 보헤미아에 가시면요, 안 가봤기 때문에 저 잘 모르고 인터넷을 열심히 찾았는데 보헤미아의 중요한 상징물이 성찬잔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딜 가나 성찬잔 그림 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대요. 그 대표적인 게 얀후스 동상인데 보이십니까? 까만 거? 노랑. 자, 사진에 보시면요, 프라 시내 중심에 이제 얀후스 동상의 한 장면인데, 동상에 사람 손에 뭐가 들려져 있어요? 이게 성찬잔을, 앞에 있는 게 방패거든요. 우리 성찬잔을 우리가 교인들이 먹는 것을 우리는 지켜낸다라는 의미로 저런 동상이 있는 겁니다. 이게 자기네들의 전통인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체코에 가면은 교회나 박물관, 이런 유명한 건물 이런 곳에 가면은 성찬잔 모양이 구석구석에 있대요. 그래서 그거 찾는 재미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저런 겁니다. 예배당에, 이게 강대상인데요, 강대상 앞에 보면은 저 그림 좀 잘 보이십니까? 앞에 보면은 우리는 무슨 표시가 있죠? 십자가 표시가 있지 않습니까? 저 앞에 보면 무슨 표시가 있어요? 잘 보이십니까? 하나 잘 안 보이네요. 성찬잔 표시가 강대상에 아예 딱 있어요. 그리고 어디 시골 교회에 가서 어떤 목사님이 찍으신 사진인데, 여기 교회 마크가 이렇게 아예 적혀 있어요. 성경책 가운데 뭐가 있어요? 여기도 역시나 성찬잔이 있죠. 이게 이 보헤미아의 이게 어떤 전통이라는 거죠. 자, 이런 분위기가 기본적으로 있었다는 겁니다. 개혁적인 분위기. 자, 이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1382년에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발생합니다. 보헤미아의 공주님인 앤이라는 사람과 영국왕, 어디 왕이요? 영국왕 리차드 2세가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결혼을 계기로 영국과 보헤미아가 가까워졌고, 특히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과 보헤미아의 카를 대학이 서로 교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있겠죠.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림이요, 옥스퍼드 대학에 있었던 어떤 사상이요, 위클리프의 개혁 사상과 책들이 카를 대학으로 넘어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다시 한번 아까의 사진 보시죠. 이 사진 기억나시죠? 어떻게 해서 이게 섬나라의 개혁 사상이 대륙으로 넘어왔는가? 이 결혼식이라는 거예요. 개혁의 불씨가 섬나라 영국에서 대륙으로 옮겨 붙는 계기가 두 사람의 결혼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서 위클리프의 가르침들이 이렇게 넘어왔는데 이 가르침들이 굉장히 도전적이었거든요. 어떤 내용이었냐? 교회의 참머리는 이때는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다? 아니에요. 누구라 그랬어요? 교황이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교회의 참머리는 교황이 아니라 그리스도다. 그리고 교회의 유일한 법은 교회법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다. 이런 가르침들이 이제 학교에서 가르쳐진 겁니다. 분명 목숨을 위협할 만한 위험한 표현들이었어요. 그런데 안 그래도 이 보헤미아 사람들 저항 의식이 팽배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위클리프의 개혁 사상이 들어오니까 이 불 안 그래도 있는 불 위에 기름을 부은 것처럼 불이 확 하고 붙어버린 겁니다. 네. 자, 이게 배경이에요. 배경 설명이 좀 오래 걸렸는데 지금부터가 이제 후스가 나오는 타이밍입니다. 바로 이런 시기에, 이런 개혁적인 일들이 불에 붙은 그 시기에 우리의 주인공 후스가 카를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 자, 얀 후스는요 1371년에 가난한 농부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너무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너무 그 집안이 가난했기 때문에 후스의 어머니는요 후스를 어떻게 했을까요? 태어나자마자 너무 가난해서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 이 아이를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목회자로 드리겠습니다. 사제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드렸답니다. 그러면 이 어머니가 신앙이 좋아서 그러냐?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근데 사실 당시에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았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 돈을 제일 많이 버는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사제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일 부유한 사람,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인들 등쳐먹고 이랬던 가장 부유했던 사람이 사제. 그러면서도 존경받았던 사람. 우리 아들도 그렇게 성공해서 존경받고 집안 좀 가문 좀 일으켰으면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후스 자신도 나중에 보면요, 내가 왜 사제가 되고 싶은가라는 이유를 얘기할 때 나도 좀 떵떵거리고 살고 싶어서라고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후스는요 목적이 불순하긴 했는데 진짜 가족 집안을 일으키고 싶은 마음에 부자가 되겠다는 일념으로 진짜 열심히 공부를 한 거예요. 열심히 공부를 해서 18살 때 이 프라하 대학에, 카를 대학에 합격을 합니다. 그리고 합격한 때가 1390년도고요. 그리고 1390년도에 들어가서 3년 만인 1390 몇 년이요? 지금부터 생각을 막 하셔야 됩니다. 날이 좀 따뜻해가지고 방이 따뜻해가지고 졸음이 올 수 있는데 이렇게 머리 계산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년 만인 1990 몇 년이요? 3년이요. 자, 3년에 문학사,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학부 자격증, 학부제가 됐고요. 또 다시 또 3년 만인 1300 몇 년이요? 96년에 석사, 문학 석사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석사를 취득하고 바로 2년 후에 그 26세에 학교에서 철학을 강의하게 됩니다. 교수님이 됐어요. 그러니까 진짜 똑똑하고 진짜 열심히 공부한 거예요. 26살에 교수님 된 거니까요. 자, 제가 여러분 나이로 얘기하지 않고 연도를 계속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앞에서 여러분 카를 대학교에 위클리프의 저서가 들어온 해가 몇 년이라 그랬어요? 기억이 안 나실 겁니다. 그래서 띄워드릴게요. 1382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후스가 학교에 입학한 때가 언제예요? 1390년. 자, 카를 대학에 위클리프가 소개된 거에서 몇 년 후에? 8년 후에, 그죠? 자, 이 8년 동안에 학교에서는 위클리프의 사상이 어느 정도 이렇게 무르익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후스가 학교에서 공부하는 이 6년 동안 개혁 사상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몸에 익혀져 간 거죠. 근데 사실 이 공부한 과목이 신학은 아니었어가지고 처음부터 막 내가 개혁자가 되겠어 이러지는 않았어요. 이때까지는 여전히 자기의 꿈은 뭐였어요? 처음에? 성공하는 거, 그죠? 집안 일으키는 거 이거였잖아요. 여전히 그게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18살부터 교수로 가르치기 26살 때까지 아직 뭐 젊잖아요, 그죠? 그런 꿈을 가질 수 있고. 자, 이 시기에 대해서 18살에서 26살 때까지 이 시기에 대해서 후스가 스스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앞에 보세요. 나는 학력을 자랑하고 화려한 외모와 체스를 즐기고
동료의 파티를 찾아다니는 그런 문란한 생활에 빠져들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대로 자랐으면, 이대로 아무 일 없이 자라갔으면은 아마 중세의 여러 타락한 사제들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후스를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1398년에 이제 철학 강의를 했다고 했는데, 강의를 하면서 동시에 사제가 돼야 되기 때문에 또 신학을 또 새롭게 전공을 해요. 앞서 여러분, 문학사가 되는데 몇 년 걸렸다고 했죠? 3년 걸렸다고 했죠. 신학사 학위는 훨씬 오래 걸려서 6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1404년에 마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 신학 공부가 이 사람을 변화시켰는가?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것도 있겠지만은 더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데, 아직 이제 신학 공부를 한창 하고 있는 1402년에, 아까 4년에 마쳤다 그랬죠? 2년에 이 사람의 탁월한 실력 때문인지 당시 3,000명이 모이던 카를 대학교의 베들레헴 성당에서 설교 목사로 세움을 받게 된 겁니다. 예. 자, 이제 봐야겠죠, 그죠? 카를 대학교? 무슨 대학 어디였죠? 베들레헴 성당. 자, 저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자, 네모난 건물에 이제 지붕 2개 있고요. 안에 들어가 보면 그야말로 네모 반듯한 건물이래요. 저기에 3,000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예. 보시면은 여러분, 저도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그 주변의 그림들을 보면 되게 예쁜 성당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곳은 정말 아무 모양도 없는 네모 반듯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들리는 말씀에만 집중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보이는 건축 양식인 거죠. 자, 이곳에서 설교를 시작하면서부터 그 인생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스스로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앞에 좀 보시죠. 주께서 내게 성경을 깨우쳐 주셨을 때 나는 어리석고 우스꽝스러운 삶을 떨쳐버렸다. 그죠? 이전에 있었던 그 목표, 내가 목회자로서 성공하겠어, 이런 목표를 떨쳐버렸다는 겁니다.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에 완전히 사로잡혀 갖고 참된 교회가 무엇인가,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 이거를 붙잡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1402년부터 1414년까지 12년 동안 이 한 교회에서 설교 사역을 했고 3,000번이 넘는 설교를 이곳에서 했다고 합니다. 후스 역시도 라틴어가 아닌 체코어로 설교를 했고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의 설교를 들으려고 몰려들었대요. 자, 이때 후스는 위클리프를 따라서 성경의 권위를 끊임없이 강조했습니다. 설교를 할 때 또는 책을 쓸 때 항상 그가 하는 모든 주장에는 반드시 성경 구절이 뒤따라왔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몇 장 몇 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렇게 성경 구절을 뒤에 붙여가지고 설명을 하는 습관을 들였다는 거예요. 예. 이런 과정에 사람들이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는구나, 성경이 그렇게 돼 있구나 라고 하면서 이해하고 성경에 쫙 사람들도 사로잡혀 갔다는 거죠. 그렇게 성경의 무호성, 성경의 유일성을 강조하다 보니 교황이 무호하다는 이론이 점점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교황에게 오류가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요 교황은 유일한 존재, 그리고 무호한 존재, 오류가 없는 존재라고 믿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교황은 성경보다 더 권위가 있다고 믿었어요, 그 당시에. 예.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던 교리인데 후스는 설교를 통해서 이 교리의 허상을 낱낱이 드러내기 시작했던 겁니다. 무엇보다 이 시대에 정말 좋은 교보제 같은 사건이 벌어지는데, 여러분, 그 무호하다는 교황이 오류가 없으려면 몇 명만 있어야겠어요? 답을 알려드리고 말씀을 드려도 대답을 안 하시면, 교황이 여러분 몇 명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한 명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 무호하다는 교황이 그 시대에 2명이 있었던 겁니다. 왜 어떻게 된 일이냐? 원래 교황은요, 이탈리아 교황청에서만 거주했었는데 어느 때에는 프랑스 출신인 클레멘스 5세가 교황에 선출되면서 이 사람은 또 이렇게 자리를 그닥 이렇게 옮기고 싶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자기가 살고 있는 아비뇽으로 교황청을 옮기게 된 겁니다. 내가 살고 있는 곳을 교황청으로 만들어줘, 그런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내리 7대 교황이 계속 프랑스 사람이 되었고, 이때 아비뇽 유스라고 하는데요, 아비뇽에 교황청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70년 만에 교황이 이탈리아로 이제 돌아오는 겁니다. 그 다음 교황이 프랑스 사람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이게 너무 분위기가 너 프랑스 사람만 너무 하니까 이제 다른 사람도 좀 하자. 그래가지고 프랑스 사람이 아닌 사람이 교황으로 세워진 거죠. 그러니까 프랑스 사람들의 기분이 안 좋았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아비뇽에서 자기들끼리 교황을 한 명을 또 세워버려요. 그러니 프랑스하고 친한 나라들은 야 우리는 아비뇽 교황 따를래, 프랑스 교황 따를래. 그리고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또 교황을 세우고, 그러니까 교황이 이때 몇 명이 됐어요? 2명이 됐어요. 자, 이거 서로가 인정을 할까요, 안 할까요? 그래, 우리 서로 나눠 먹자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왜요? 교황은 무오한 존재니까, 한 명만 있어야 되니까. 하늘 안에 태양은 둘이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둘이 어떻게 됐을까요? 싸우는데 그냥 말싸움을 한 게 아니라 서로 십자군을 일으켜가지고 전쟁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전쟁을 하는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뭐를 팔았을까요? 팔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목사란다. 교황은요. 돈 벌기 위해서 필요한 거 면죄부입니다. 예. 자, 면죄부를 사십시오. 비싼 뭐 얼마에 하면 당신을 제가 사함받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 어디죠? 연옥에 빠져 있는 사람들 돈 내면은 다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서 수많은 돈을 거둘 수 있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황이 둘이 있으면 이것도 얼마나 심각한 문제예요. 그죠? 그런데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생겼으니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요. 교황이 둘이 있는 거는 큰 문제였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1409년에는 피사에서 이제 사람들이 모여요. 공회가 열려요. 그리고 추기경들이 모여서 안 되겠다. 이 두 사람 교황 못 쓰겠다. 둘 다 폐위시키자. 폐위시키고 새로 알렉산더 5세라는 교황을 선출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 것 같습니까? 상상력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졌을 것 같습니까? 교황을 새로 딱 세워놨는데 폐위된 교황들이 거기에 불복한 거예요. 나는 그래도 여전히 교황이야. 그렇게 되면서 교황이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3명이 된 겁니다. 3명의 교황이 서로 싸우는 몇 년간 그런 시대가 벌어집니다. 자, 이런 괴이한 상황들을 후스가 이제 드러내면서 과연 교황이 무한 존재 맞습니까? 라고 사람들한테 설교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교황들의 성적인 타락, 자식 낳고 뭐 어디 따로 자식 낳는 이런 얘기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돈으로 성직을 사고 파는 일들, 이런 것들을 고발하면서 교황이 아니다. 오직 무엇만이? 성경만이 무하다라고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자, 설교뿐만 아니었어요. 후스는 성경 구절 자체가, 성경 말씀 자체가 교인들, 성도들의 마음을 깨닫게 하고 변화시킨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평신도가 직접 어떻게 해요?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성 미클로프스키 성경이라는 체코어 번역 성경을 출판하게 됩니다. 성경을 이제 자국어로 이제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인들도 글을 읽을 수 있게 해주었고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도와준 겁니다. 그야말로 위클리프가 그런 일들을 했잖아요. 위클리프의 길을 그대로 따라간 겁니다. 그리고 라틴어가 아닌 찬송도요. 자기 나라의 말인 체코어로 된 찬송을 지어서 예배 시간에 자국어로 찬송을 하게 했습니다. 내가 아는 단어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거예요. 자, 여러분, 교인들이 이때부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는 게 어떤 건지를 알아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게 예배구나, 이게 은혜구나, 이런 것들을 알아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성찬입니다. 후스 역시도 선배들을 따라서 이종 배찬을 실시합니다.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살을 뜻하는 떡과 함께 예수님의 흘리신 피를 뜻하는 잔도 나누어 줬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오늘날처럼 된, 우리들처럼 된 거예요. 정상화되고 성도들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자, 무엇보다 큰 변화가 이제 학교에서 일어나는데, 카를 대학교에서는요, 교황을 대변하고 교황 편을 들고 있는 독일 교수들, 학생들,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제 다 퇴출시키게 됐어요. 이때 퇴출된 사람이 한 1,500명 정도 되는데, 교수들하고 학생들, 이들이 이제 나가가지고 독일로 돌아가서 라이프치 대학을 세웠다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번외의 얘기고, 독일인들이 다 빠져나간 이 대학교에서 이제 총장으로 후스가 서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라 전체의 개혁 주도권을 후스가 이제 쥐고 가게 된 것입니다. 이제 큰 힘을 가질 수 있게 된 거죠. 자, 일이 이 정도까지 되고 나니까 그동안에 지켜보고 있었던 이 대주교가요, 보헤미아 지역 대주교가 후스를 이제 경계하는 겁니다. 교황청에
후스 위험인물입니다. 저 사람은 교황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라고 보고하고 교황은 즉시 후스에게 설교 금지령을 내립니다. 뭐를 내렸다고요? 설교 금지령. 여러분 당시에 교황이 내리는 이 교황령이라는 건요 절대적이었거든요. 그게 1410년이었고 아까 교황이 3명 선 때가 1409년이라 그랬잖아요. 교황이 3명이 있었던 시기. 그러니 여러분 후스는요 더 이상 교황령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명령은 사람의 명령일 뿐이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제 후스는 보헤미아의 대학과 또 귀족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이제 교황령에 대해서 불복을 선언하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앞에 띄워주시고요. 나의 목적은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신 진리, 거룩한 무엇을요? 성경 진리를 죽기까지 지키는 것이라 고백한다. 네, 이렇게 말하면서 교황하고는 공개적으로 등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왔어요. 더 이상 이제 돌아갈 길이 없습니다. 그죠? 나라의 분위기도 너무 좋아요. 이제 모든 사람들이 후스의 편에 이제 막 서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개혁의 불길이 온 세상을 뒤집을 일만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 지금이 그때인가 보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큰 일을 이루시려고 하는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싸우기 위해서 당시로서는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되는 영린같이 여기는 두 교리를 건드리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요, 교황의 십자군과 면죄부 판매에 대해서 그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하기 시작한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십자군, 돈의 지불이 진정한 용서에 유용하지 않다. 진정한 용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뿐이다 라고 얘기했고, 교황은 군대를 사용한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예, 그렇게 입장을 발표를 딱 하고 나서 이제부터는 내가 입장 발표를 했으니 지금부터 나한테 동조하는 많은 군인들과 군주들이 나한테 몰려오겠지, 나는 이제 한번 싸울 수 있겠지, 세상이 뒤집어지겠지 라고 기대를 막 키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지금까지 자기를 가장 강력하게 지지해줬었던 보헤미아의 국왕이 사실 면죄부 지지자였던 거예요. 예. 믿음만으로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게 여러분 쉽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워낙에 이 뭐라 그러죠? 예, 면죄부가 이렇게 일상화돼 있었기 때문에 면죄부가 쉬운 거 아니냐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돈 주면은 내가 죄 용서받았다는 걸 확신할 수 있었으니까요. 근데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내 죄가 용서받는다고? 그게 말이 돼? 이런 생각들이 있었던 겁니다. 예, 차라리 돈 주고 죄사함 받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팽배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보헤미아 국왕이 그 후스에 대한 지지를 철회를 하게 돼요. 그러니 강력한 부흥이 일어날 거라고 예상했었던 그런 분위기와 다르게 순식간에 김이 빠지고 맙니다. 왕이 지지를 철회하고 나니까 후스 주변에 후스하고 같이 하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슬슬 뒤로 빠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2년이 지난 1412년에는 후퇴할 수밖에 없게 됐어요. 오히려 시골로 그러니까 도망을 가게 된 거죠. 그리고 그것에서 2년을 지내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야, 드디어 때가 됐다. 온 세상이 이제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망명을 떠나게 됐으니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일이고 얼마나 허탈한 일이겠습니까? 많이 실망했겠죠, 그죠? 근데 말입니다, 그게 아니었습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겁니다. 자, 이 2년 동안에 이 조용한 시골에 있으면서 후스는 수많은 책들을 써내려갔습니다. 그간에 쓰지 못했었던 책들 이름이 나오는데요, 믿음에 대하여, 십계명에 대한 설명, 주기도문에 대한 설명, 세겹의 줄, 삼위일체, 성직매매에 대하여, 큰 죄인의 거울, 구원의 바른 길과 깨달음에 대해서, 6가지 오류에 대하여, 그리고 여러 성경의 주석들,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은 책들을 쏟아져 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책이 바로 교회론이라는 책입니다. 교회론이라는 책을 쓰고 이 책을 통해서 오히려 더 큰 그런 어떤 개혁의 길을 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책들이 훗날에 100여 년 후에 종교개혁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는데요, 특별히 한 가지 중요한 예가 종교개혁자 루터, 시간 이제 100년 이후죠. 종교개혁자 루터가 나중에 보면은 라이프치히에서 로마교 그 학자들하고 논쟁을 벌이는데요, 막 도끼 들고 막 칼 들고 와가지고 서로를 이렇게 노려보면서 이제 논쟁을 하는 겁니다.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상황 속에서 그걸 18일 동안 이제 그 논쟁을 계속해서 해나가는데,
치열하게 논쟁하고 그리고 칼에 죽을지도 모른다는 위협 속에서 막 지칠 대로 지쳐있는 루터한테 후스파 지도자들이요, 이 후스의 교회론 이 책을 책 한 권을 루터에게 보내줘요. 그리고 루터가 100여 년 전에 써졌던 이 책을 읽고 나서 힘을 얻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앞에 보시고요, 우리는 모두 뭐라 그랬어요? 후스파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더 힘있게 이 논쟁의 일들을, 또 개혁의 일들을 감당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망명생활이 끝장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100년 후를 예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자, 이렇듯이 여러분, 100년 후에는 이제 부흥의 강력한 단초가 되는 책들을 쓰게 되는데, 근데 지금 후스가 쓴 책들은 후스에게는 좀 다르게 사용됩니다. 이 책들을 근거로 해서 후스가 고소를 당하게 된 거예요. 자, 1414년에 망명생활을 마치고 이제 프라하로 돌아왔는데 그 해부터 종교회의가 벌어져요. 후스 때문에 벌어지는 거 아니고 콘스탄츠 종교회의라고 해서 1414년부터 1418년 동안 4년 동안 진행된 회의고요. 이때 뭐 때문에 이 회의가 소집됐냐면은, 이때 교황이 몇 명이라 그랬어요? 교황 3명이라고 했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자, 이 사안 때문에 모인 겁니다. 얼마나 중요했습니까? 그죠? 교황을 다시 1명으로 줄여야 되는 이제 중요한 문제를 안고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지 이 회의가요, 유럽 각지에서 무려 1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회의하고 결정하는, 중세 시대에 있어서는 최대의 종교회의였다고 합니다. 이 회의 의제 중에 후스 이단이냐 이런 건이 있었고, 이 변론을 위해서 후스가 이 회의에 소환된 겁니다. 후스는 자신의 인생을, 목숨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철저하게 자신의 입장을 정리해서 이제 콘스탄츠로 이제 오게 되는데, 앞에 보시죠? 이게 이제 콘스탄츠 종교 회의고, 앞에 까만 옷 입고 있는 사람이 이제 후스입니다. 이제 그 앞에 사제인가 앞에서 이렇게 자기의 입장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이 회의가 있는데 참석하는데 1414년 11월 28일 콘스탄츠에 도달하자마자 다짜고짜 체포를 당해요. 자기의 입장을 말할 것도 없이 체포당해서 지하 감옥에서 쇠사슬에 묶여서 사제들에게 말할 수 없는 순환과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수개월 동안 점점 더 그 후스의 신념이 단단해져 갔던 것 같습니다. 감옥에서도 책을 쓰기 시작했는데, 이때도 얼마나 많은 책들을 썼는가.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 강해, 회개에 대하여, 죽을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지식과 사랑에 관하여,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성례에 대하여 책을 8권이나 되는 두꺼운 책들을 썼어요. 여러분, 1415년 6월 5일에 재판을 받게 됐는데 1414년 11월부터 6월까지, 15년 6월까지 이 6개월 동안에 정말 이 고난받는 시간 동안에 오히려 더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된 겁니다. 그런 거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진짜 하나님께 붙잡힌 바 돼 있는 사람들은요, 고난의 시간에 오히려 더 강해지고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서 없던 힘이 생겨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안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나한테도 그런 은혜를 달라고 좀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적어도 후스는 그랬단 말입니다. 자, 이 미래가 보이지 않는 감옥에서 보헤미아 성도들에게 후스가 이런 글을 보냈답니다. 사랑하는 자들이여, 감옥에 누워 있지만 그것이 부끄럽지 않네. 이는 내가 주 하나님을 위해 소망 안에서 견디기 때문이네 라고 오히려 사람들을 위로하고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사도들의 모습하고 비슷하죠. 그렇게 사람을 변화시켜 갔던 겁니다. 그렇게 재판에 회부되고 6월 5일에서 7월 6일까지 한 달 동안 신문을 하게 되었는데, 너는 이단으로 정죄된 위클리프주의자냐? 라고 질문을 했고, 후스는 당당하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위클리프의 참된 가르침들을 옹호한다. 그것은 그 사람 자신의 가르침이 아니라 성경이 그에게 가르친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틀렸다는 성경적인 증거를 보여준다면 공의회의 지시와 규정을 따를 준비가 돼 있다. 그러니 성경적인 증거를 달라. 그야말로 성경의 사람으로 완전히 무장이 돼 있는 상태였던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공의회는요, 성경적인 증거는 하나도 되지 못하고 오히려 후스가 주장하지도 않았던 30여 가지 죄목들을 뒤집어 씌우고서는 그에게 사형을 언도하고, 언도하자마자 바로 집행을 해버립니다.
그날이 1415년 7월 6일입니다. 자, 이 후스를 사용할 때에 사용 그림을 좀 보시죠. 그의 머리에 3마리의 귀신 모양을 한 종이 왕관을 씌우고 귀신의 왕이다 라고 하는 글을 쓰고서는 그를 화형틀에 묶은 모습입니다. 화형틀에 묶여서 큰 후스는요,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나는 당신의 복음과 말씀의 전파를 위해 이 무섭고 수치스럽고 잔인한 죽음을 가장 끈기 있고 겸손하게 견디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음의 각오를 다짐인데, 루드비 공작이라는 사람이 마지막으로 이제 그의 마음을 이제 유혹하죠. 살려줄 테니까 너의 주장을 한 번만 취소해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 후스는 그의 마지막 말을 남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다. 나는 복음의 진리 안에서 지금까지 저술하고 가르치고 전파했다. 나는 오늘 기꺼이 기쁘게 죽을 것이다. 이 말과 함께 장작에 불이 붙었습니다. 불에 타가면서 이 사람은요, 자신이 번역한 체코어 찬송을 부르면서 순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이제 후스의 이야기입니다. 후스의 개혁 강렬했지만은 그 기간은 짧았고, 그리고 보헤미아라고 하는 지역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개혁의 불이 막 퍼질 것 같았지만 생각보다 너무 빠르게 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구텐베르크가 인쇄기 만든 거 아시죠? 인쇄기를 만들었을 때가 1445년인데요 1415년에 후스가 죽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30년 후에 인쇄기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인쇄기가 만들어지고도 70년이 지난 1517년에 루터의 개혁 기치가 선포되었고, 그의 글이 유럽 전역으로 인쇄되고 퍼지고 번역되면서 진정한 개혁이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때가 되면 일어날 일은 일어난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루터가 일으킬 이 개혁의 틀을 이미 위클리프와 후스가 갖춰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진 보여주시죠. 여러분, 이 그림을 잘 보시면요, 이 그림은 1572년 보헤미아에서 출판된 전래의 어떤 서문 그림인데요, 여기 보면요, 맨 앞에 위클리프가 부싯돌로 개혁의 불을 탁탁탁탁 하고 붙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그 불을 후스가 석탄으로 이렇게 자기 석탄에다가 이렇게 붙이고 있죠, 오른손으로요. 그리고 그 불씨를 루터가 받고, 루터가 그 불씨를 횃불로 만들어서 그 뒤에 있는 멜랑이톤에게 이어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개혁자들에게 이제 부흥의 불길이 이제 번져 나갔던 거죠. 그러니 여러분, 그들의 사역은요, 짧고 제한적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위클리프와 후스는 그야말로 종교 개혁의 새벽별이고 여명이었던 것입니다. 여명이 오면 해는 뜨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백성의 삶과 기도와 그 족적들을 결코 헛되게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읽고 있는 성경 한 구절 한 구절들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 그 일들의 어느 것 하나도 의미 없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하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한마디 한마디는요, 하나님의 횃불을 일으키는 작은 부싯돌과도 같은 것입니다. 에스더 4장 14절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는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실망하고 좌절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꿈꾸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